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장소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수로 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습니다. 목격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디베라 바다로,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따라갔다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이 디베라 바닷가, 디베라 호수는 크게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큰 지역의 차원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이걸 우리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 호수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수많은 장소가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 지역 갈릴리를 지명하고 맙니다. 사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갈릴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많은 성도들은 첫사랑을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지명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갈릴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릴리는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천대받고 조롱받는 지역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방 땅 취급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걸 다시 쉬운 말로 말하면 갈릴리에서 그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이방 땅으로 취급받는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한 겁니다. 천대받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총독 앞에서 고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지명하면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여기서 중요한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이단 취급을 받았던 곳이 바로 나사렛 지역이었단 말이죠. 천대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지역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거기서 내가 먼저 기다릴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도됨의 출발은 조롱과 멸시와 천대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로마의 힘이 있는 로마의 도시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내가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나를 만날 것이다. 그 갈릴리는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명하셨다고요? 성도됨의 출발은 바로 조롱과 멸시와 핍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힘을 갖기를 원하죠.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의 성도의 출발점은
갈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갈릴리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그 아이콘, 그게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참 믿고 잘 믿고 우리 교회에 아주 신실하신, 어떻게 이런 보배로운 권사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나,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셨어요. 이것도 문제인데 시집을 가자마자 첫 번째 발생한 문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같은 명절날 어제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은 말없이 제사상을 차렸답니다. 누구보다 다른 형제가 많은데 우리 권사님 며느리로서 제일 먼저 가서 제사상 차리는데 어머니를 도왔대요. 그리고 그 제사상 차리는데 가장 많은 돈을 냈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여자는 절을 하지 시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아들들은 예수 잘 믿는 아들로 어머니 권사님이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너희들은 절하면 안 된다. 대신 꼿꼿하게 서서 기도해라. 이 가정과 가문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난리가 난 겁니다. 손주들이 뻣뻣하게 서가지고 다 절하는데 그 권사님의 아들 둘은 뻣뻣하게 서서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권사님의 머리채를 잡더라 합니다. 이년아, 네가 이 집안 망치고 있다고.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는 후레 자식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머리채를 잡더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 권사님은 그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 우리 기독교는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잘하는 종교입니다. 제가 어머니에게 잘할 테니까 두고 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일 먼저 평생 동안 제사상 제일 먼저 와서 차리고 돈 가장 많이 용돈 드리고 제가 어머니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도 그 시어머니가 분이 가라앉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짓을 30년 동안 했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후에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을 부르더래요. 아가야, 이제 됐다.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제사는 앞으로 차리지 않아도 된다. 이게 30년 걸렸답니다. 이게 이 권사님의 갈릴리 아닙니까? 이 권사님의 조롱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30년을 버텨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은 바로 갈릴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래 갈릴리 같은 사람이었음을 항상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로마 출신들을 제자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갈릴리 출신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장자들을 예수님의 계승자로 삼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다 차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가 혈통을 이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혈통은 이상하게 대부분이 차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한 여성들을 보면 불임 여성들이 그렇게 많아요. 애를 갖지 못하는 여성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애를 갖게 하셔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시죠. 예수님의 주변에 마리아, 쓴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갈릴리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멸시와 천대와 조롱받는 세상 가운데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당신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왜 이런 갈릴리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그래야 은혜가 무엇인지 아니까요. 인간의 열심으로 나의 신분을 극복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됨, 메시아 혈통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안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뤄낸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갈릴리 출신이었음을 잊지 말라, 은혜가 얼마나 컸음을 잊지 말라라는 주님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셔서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와 편견을 다 받으셨습니다. 차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라는 말씀이었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변방, 조롱과 핍박과 멸시의 도시였던, 멸시의 지역이었던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면 그곳이 변방일지라도 내가 가면, 나의 복음을 만나면 결국은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아까 말씀드렸던 권사님은 지금 그 가문의 중심이세요. 꼼짝 못한답니다. 왜요? 행사 때마다 가장 많은 돈을 내요. 돈 많아서 낸 게 아니에요. 이 가문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낸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다 놀아도 늦게 와도 제일 먼저 간답니다. 왜요? 이 가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였는 줄 아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사이니까 선교사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권사님은 지금 그 가문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먼저 가리라. 2주 전에 서울의 대치동에 있는 5,000명이 모이는 교회 재직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담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데도 6개월 전에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갔어요. 헌신 예배를, 재직 헌신 예배 꽉 찼더라고요. 본당 안에 꽉 찼는데 하는데 제 친구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올 뻔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오지 않아서 자기가 담임 목사로 와서 지금까지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라고 소개를 시키니까 교인들이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사실 알고 있으니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제가 소망교회에서 7년 동안 목회할 때 마지막에 담임 목사를 가려고 2군데다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안락교회가 먼저 저를 청빙했고 일주일 후에 그 교회가 저를 청빙했어요. 근데 저는 안락교회 청빙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제일 먼저 청빙 들어온 곳에 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부산 지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가서 헌신 예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다 세련됐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리액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강남 사람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리액션 자체가 달라요. 때깔 자체가 달라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반응해 주는 게 훨씬 좋아요. 예뻐요. 그리고 내가 저 교회 담임 목사 갈 걸 하는 생각이 단 한 번도 그 설교할 때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락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을 진짜 잘 믿어서, 지금은 변방이지만, 지금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지만 온 세상이, 이 민족이 주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변방입니다. 지금은 조롱과 멸시를 받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순간에 그 갈릴리는 복음의 중심지가 됩니다. 우리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찌질이 가문이라고, 내 가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아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가문이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면 그곳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중심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말하고 있지요. 그 인간의 열심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명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사람의 열심은 쓸모없구나,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열심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항상 주님께서는 인간의 사람의 열심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끌어내리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첫 번째 만났던 장면, 누가복음 5장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빈 그물이었어요. 기억나시죠? 3년이 지난 후에 이 베드로가 다시 오늘 성경의 갈릴리 호수에 가서, 디베랴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어요. 근데 빈 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노력과 한계는, 사람의 열심의 한계는 빈 그물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열심은 실패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걸 언제까지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간의 열심은 결국 반드시 하나님을 실패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왜요? 그게 바로 갈릴리의 자리이니까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잡았으나 빈 그물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난다면 이건 저주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고기를 잡을 때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이렇게 말하죠. 깊은 데에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 던졌더니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졌다고 나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오른쪽에 던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물이 터지도록 잡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전문성을 가지고 어부예요. 전문 어부예요. 아무리 잡아도 빈 그물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3년이 지난 후에는 오른쪽에 가서 던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아닙니까? 결국은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내시잖아요. 이 베드로를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153마리를 잡았다고 성경은 마리수를 이야기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고기 종류의 숫자는 153종류이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153마리를 잡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인데 그 사람은 열방을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152마리도 아니에요. 154마리도 아니고 몇 마리요? 모나미 볼펜 숫자에 써있는 153마리. 그걸 하나님의 열심으로 잡아내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열방을 잡아내는, 열방을 낚아낼 수 있는 어부가 되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보이시죠? 대단한 열심이에요. 이게 베드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으시죠. 여러분, 숯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 숯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열심의 실패의 자리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 채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베드로는 숯불의 자리에서 어린 계집아이 앞에서 자기의 모든 열심이 실패라는 것을 폭로해버리고 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나는 아니라. 에크에이미, 나는 아니라. 나는 맹세하노니 아니라, 나는 저주하노니 아니라 라고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숯불의 자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올라가 있던 기어 올라가는 베드로를 끌어내리시는 겁니다. 바로 이게 너의 인간의 열심의 실패의 자리이지 않더냐. 이걸로 끝나면 또 저주가 되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베드로를 먹이세요. 왜 물고기와 떡이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재료가 물고기와 떡이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여서라도 반드시 너를 살려낼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숯불의 자리, 인간의 열심이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시죠. 내가 나를 먹여서라도 나의 모든 복음, 나의 모든 존재를 다 먹여서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오병이어의 장면을 또 주님께서 연출해 내시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을 물으십니다. 이것 또한 베드로의 실패의 자리 아닙니까?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인간적인 열심을 부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3번이나 물으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3번 부인했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사용했던 단어는 아가페스메, 필레오레, 이렇게 너는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느냐, 우정적으로 사랑했느냐, 이걸 섞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얘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디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어린 아이, 핏덩어리 같은 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핏덩어리 같은 어린 아이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질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되었어요. 제가 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실 제가 낳은 게 아니라 아내가 낳았죠. 근데 이게 너무 이뻐요. 왜냐하면 저를 닮아서 눈도 작고 머리는 크고, 제 아이가 안 나오니까 집게를 집어가지고 막 내왔는데 이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 눈에는. 지 새끼는 예쁘다고. 근데 이 아이를 안고 나서 제가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화평아,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제가 물었어요. 이상하죠? 이 아이는 말귀를 들어 알아듣는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사랑하지? 얼마나 사랑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세상에 있는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옛날 같았으면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순간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목적어해 두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렇게 바뀝니다. 이 베드로는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갈릴리에서 바뀐 거예요. 갈릴리는 멸시와 천대와 조롱의 자리였거든요. 성도됨의 자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힘을 갖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영광을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갈릴리를 만난 거예요. 제자됨의 출발은 갈릴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만이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자기 자신을 뒤로 밀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 그 베드로를 사도로, 첫 번째 사도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